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 또 다른 하나는 공의. 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정의와 공의를요, 분리해서 설명을 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는 주로 법률적이거나 제도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킬 때, 또는 이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바로잡을 때, 그리고 차별 없는 공평함 등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그 다음 공의는 이 정의의 개념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다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중죄는 아니지만 죄는 죄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이때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긍휼히 여겨서 본래 받을 죄값보다 낮춰줄 때, 또는 피해자가 이 사람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는 경우, 그리고 나랑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가난해서 힘들어하면은 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요, 공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앞에서 말한 정의의 개념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이 공의의 개념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것을 가리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의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는 조금 다르게요, 두 개의 정의와 공의를 나누지 않고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디카이오 신네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당신은 법적으로 죄가 없습니다. 탕탕탕. 이렇게 법정에서 무죄 선고하는 것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정의적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같은 공의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의, 법을 잘 지키는 그 정의 플러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포함된 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의예요. 앞에서 말한 구약과 똑같죠? 구약과 신약 모두요,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의와 공의를 모두 포괄합니다. 정의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공의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사실 근데 이는 성경뿐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법이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합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을 잘 지킴과 동시에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정의하고요, 공의,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요, 의롭다 또는 이걸 가리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의, 그러니까 이 의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죄와 악을 그냥 넘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심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의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덮어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속죄와 구원은 죄를 절대로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더불어 그럼에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